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가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로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기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았던 때는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있었죠. LG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수기업 30곳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어떻게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아주 큰 대표적인 공통점이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10년을 주기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장수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몰락하는 기업이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기 관리 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극복하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다윗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기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저기에도 싸움이 있었고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온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이제 다윗이 왕으로 시작하는구나를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온 시점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너무나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도망만 다녔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을 돈독하게 해서 짠하고 왕이 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도망 다녔고 뭔가 불안했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방어할 성벽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블레셋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사탄이 좋아하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리를 잡기 전에 막 이렇게 지지 기반이 없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사탄은 항상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보이면 공격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연약해지려고 하고 뭔가 부족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요새라는 이 단어는 메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하면 군사적인 뭔가 요충지를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메추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 요충지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메추다라는 요새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실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메추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니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있었을 때에 동굴 요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무서워서 도망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당장 지금 전쟁의 직전, 전쟁의 목전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가 쳐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칼과 방패와 같은 전쟁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그 순간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위대한 모습이지만
그보다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요새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요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에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취한 영적 요새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요새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법적인 문제가 우리를 앞을 가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요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 요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요새에 들어갔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라는 이 전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는 뭐뭐 안에 뭐뭐 심중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영적 요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중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적군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너무 긴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 안에서, 우리 상황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적군이 당장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과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항상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 위기상황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 요새에서 기도한 다윗은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난 그곳에 이제 바알브라심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흩어버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딱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물을 다 흩어버리면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를
그냥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우리의 어려움을 다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들이 뭉쳐있을 때는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문제도 뭉쳐있고 이 문제도 뭉쳐있고 이 문제도 뭉쳐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또 다시 또 뭉쳐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뭉쳐있고 뭉쳐있는 눈덩이와 같은 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알브라심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할 수 없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흩으심의 능력, 그 하나님의 흩으심의 파워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끈질긴 블레셋은 전쟁에 패하자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온 모습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반복적으로 르바임 골짜기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너무 중요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에서 왜 블레셋은 공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이방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지파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곳에 있으면 다른 지파들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돕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의 지지 기반을 더 흔들어 버리는 전쟁을 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는 매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르바임 골짜기는 옥수수가 너무 많이 풍부하게 나오는 정말로 천혜의 그런 옥수수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펼친다는 것은 다윗의 경제권도 쥐어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블레셋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는 다윗에게 어떤 지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던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경제적인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전쟁을 펼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다윗은 헤쳐나갔을까요?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처음과 동일하게 영적 요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처음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봉착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전쟁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겼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저 블레셋 정도는 그냥 사정없이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해서 이번 전쟁은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쟁에서 내가 분명히 승리해도 두 번째 전쟁에도 분명히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곳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엎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처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 되었다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 일을 해봤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뭐 당연히 이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하십니다.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항상 일관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다윗을 잡고 있는 두려움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 전쟁은 자신감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도 우리 인생의 위기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주저없이 행동하고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에 성공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겼으니 내가 잘했으니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내가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또다시 성실하게 기도하자 놀라운 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략은 23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알려준 그 군사작전은 바로 게릴라 작전이었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전략입니다. 한번 졌던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을 준비해서 대단히 준비해서 다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단히 준비한 그 블레셋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이 설렁 전투에 들어갔다면 아마 전쟁에 능한 다윗도 아마 블레셋 이 두 번째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전면적으로 그 전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24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군대의 군사들에게 외치며 24절에 후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서 너희들과 분명히 전쟁을 치러줄 것이다. 너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뽕나무 있는데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바로 그 걸음소리, 블레셋의 걸음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진 다윗은 군대들에게 소리치며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런 전략을 주셨고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또 새로운 전략,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겼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중세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꾸었던 마틴 루터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간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거나 철저히 흔들린다고 해서 기도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기도는 중요한 문제에서 배제됩니다. 항상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늦게 기도로 끝마쳐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이 글귀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의 그 어려운 그 로마 교황청을 대항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과 그리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끈질기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삶의 중간에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밤늦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며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이 최고의 길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도 그곳에는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